이사야 6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는 자들, 즉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혹 책망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책망이 있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혹 거기에 경고의 말씀이 있다고 해도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혹 그것이 듣기 거북한 그런 말씀이 있어도 그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또는 거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경고의 말씀이고 또 거기에 있는 말씀 중에 책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하면 언제든지 또 늘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몰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혹시 잘못 갈 때 우리의 가는 길이 방향이 틀릴 때 우리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책망에서 경고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라, 변해라, 바꿔라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사야서도 바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택한 자녀들이에요.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리 우리가 하는 말로 선민들입니다. 이런 선민들, 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쁜 말씀 안 하실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더 심한 말씀, 가혹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한 백성들인데,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느끼고, 또 때로는 그것이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꾸고 변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표현을 보니까 그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보니까 2절 말씀부터 보면 그 백성들의 모습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이건 하나님의 모습이죠. 자기 생각을 따라, 여기부터가 이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동산에서 산중터 이런 데 가서 제사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어디 가서 제사해야 돼요? 성전에 가서 해야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벽돌, 단을 쌓는 거예요. 자기 단을 쌓는, 거기다가 분향을 하는 거예요. 향을 피우고 거기다가 이제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는 백성이에요. 그들은 4절입니다.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무덤 사이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무덤은 뭡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죽은 영혼들을 섬기고 그런 죽은 영혼 사이에서 그거를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의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일종의 무당 같은 그런 모습이죠. 죽은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이제 불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밤새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밝은 낮에 하지 않고. 여기서 밝다는 것은, 또 어둡다는 것은 단순히 낮밤, 해가 있고 없고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몰래 음침하게 그렇게 잘못된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때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이제 그걸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성경에는 돼지고기를 먹는 걸 금하고 있는데 그것을 먹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이방 신들에게 드렸던 그런 제물, 거기에 올려졌던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릇에 담아 먹는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백성들이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모습인고 하면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정말로 이거 허용할 수 없는 분노를 유발하는, 요즘 그런 말들이 유행이더라고요. 분노 유발자다, 이런 말들이 유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간 하나님 보니까 이걸 보니까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고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안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한테 하나도 어떤 그런 연관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만 뜨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 행동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좋은 거, 당장 하면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런 걸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것을 돌이키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보다 그렇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는 혹 여러분 주변에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교만해서 자기 주장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라고 했는데 불평하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걸로부터 시작해서 늘 비판하는 그런 입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말들을,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좀 더 나아가면 아주 그것을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직적으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걸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 그냥 실수로 하거나 아니면 정말 몰라서 하거나 아니면 알긴 알아도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아주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 모아서 더 나쁜 거는 그 모아진 사람들은 순진해서 모르는데 그거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모아진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면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겉모양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겉모양으로 볼 때는 좋아 보여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어떤 때 보면 정말 정상적인 그런 교회인 우리들의 교회나 아니면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단들이 하는 걸 보면 저렇게 열심히 하나? 저렇게 정말로 충성되게 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또 앞에만 보면 참 좋아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정말 핵심, 그들의 속 안에, 그들의 끝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듯이 교회에도 수없이 그런 우편물들이 막 많아요. 여기 해가지고 우편물들이 많이 와요. 처음에는 좀 뜯어서 이렇게 대충 보기도 했다가 이제는 너무 잘 아니까 그냥 우편물로 다 쓰레기통에 다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은 참 돈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이렇게 우편물을 보내려면 그것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고 때로는 전 지역에 전국에 그걸 보낼 텐데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아무튼 그것이 바로 이단인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이라는 것은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해서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냥 잠깐 속았다가 말면 그만인데 요즘 이단들은 그걸 관계적으로 엮어서 그렇게 속이기 때문에 몇 발짝 걸어가다 돌아오면 되는데 몇 발짝 걸어가다 보면 그 관계에 얽혀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자료 나눠드렸는데 연회에서 그걸 이제 그런 걸 주의하라고 이제 교육 자료로 이제 보내온 그런 자료가 있어서 오늘은 그걸 좀 읽어보면서 함께 여러분이 좀 지식을 좀 알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거 꺼내셔서 보시면 됩니다. 1번 이단 신천지 바이러스 예방 백신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신천지에 관한 건데 아마도 다른 이단들도 아마 이렇게 모습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은 조심해라.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신천지는 왜 사이비 이단입니까? 그랬어요. 그 대답은 기독교 근본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삼위일체, 성육신, 몸의 부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뭘 믿냐 하면 교주 이만희를 이 시대의 구원자, 육계의 보혜사,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자, 이긴 자, 예수님의 신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두 감람나무 중 하나, 펴놓인 책을 받아먹은 새 유관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오늘날은 이만희 교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만희 교주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고요. 또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신천지를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종교를 등자해서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종교 사기 집단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적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다른 예수, 사이비 교주일 뿐입니다. 신천지는 예수교의 탈을 쓴 이만희 교로서 비성경적, 반기독교적인 사교 집단입니다. 때가 되면 순교자들의 영과 신천지 신도들의 육체가 합일되어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한다고 믿는 제2의 영생교이며
이로 인해 가출, 이혼, 학업, 직장 포기, 폭행, 테러, 자살, 살인사건 등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이단을 넘어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한 5년 전인가요? 그 어디 양양인가 어디에도 이 사이비 이 신천지에 빠진 그 아들 때문에 고생했던 그 교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교인이 아들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버지도 막 이렇게 그때는 뭐 폭행까지는 아니었지만 막 밀쳐내고 그래서 도망가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감리교회 동부연회가 다 모여가지고 규탄대회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빠지면은 가출을 하게 되고 또 이혼을 하거나 학업이나 직장을 포기하고 거기에만 그냥 올인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 코로나19 이후 바뀐 포교 방법이라는 신천지의 오픈 정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신천지가 이제 변했다 그래요. 어떻게 변했다 그러는 거냐면 옛날에는 그냥 몰래 이렇게 숨기면서 이렇게 그냥 했는데 요즘에는 지인이나 의도적 접근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신천지임을 밝히고 포교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친구나 가족 중 표적을 정하여 신뢰나 친분 형성에 주력한 후 적당한 때에 신천지를 오픈합니다. SNS, 이건 뭐 문자, 카톡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SNS를 이용한 포교 방법, 당근마켓, 오픈 채팅방, 소모임 앱, 소개팅 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다는 거죠. 친분 형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신천지보다는 위장 평화단체를 내세워 신천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신천지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그 교육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신천지를 만나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교육해줬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말도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 교육도 한번 받아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세간에 알려진 신천지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며 기존 교회에서 왜곡했다고 항변합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건의해서 거부감이 심하면 신분을 더 쌓고 거부 반응이 그리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성경 공부를 간절하고 집요하게 권유합니다.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누구의 권유라도 가족들 몰래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복음과 체계적인 교리 교육을 통한 영적 무장으로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의 소속감과 순종적이고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속이고 접근하거나 신천지라고 밝히면서 접근해서 성경 공부를 해보자는 권유할 경우에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가족과 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이나 비판으로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할 때는 혹시 신천지 추수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즉시 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족이나 교우 중 신천지 신도로 의혹이 있거나 확인이 되었을 때는 절대 본인에게 확인이나 아는 척이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교회에 알려 전문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이제 신천지에 빠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저 사람 좀 이렇게 좀 꺼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서 자꾸만 하면은 오히려 자기가 다 빠져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되고 교회에 알리고 교회 중에서도 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전화번호도 나와 있는데 거기 계신 그 목사님은 원래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동부연에 와서 이제 목회자들한테 교육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사실은 좀 심하다 싶으면 그런데 연락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하고 저도 배운 것만 알지만 자세히 그런 사람들 어떤 술법을 쓰고 술수를 쓰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했다가는 오히려 당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뒷페이지, 뒷장 넘기시면 예, 제가 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통교회와 이단 신천지의 핵심 교리 비교. 삼위일체. 우리가 지난주에 삼위일체 주일도 지냈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이 하나님의 세 위격은 본질에 있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도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단들이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는 세 자리가 한 몸이라는 뜻이다. 세 자리는 하나님, 예수님, 이긴 자 자리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이긴 자의 육체에 임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심,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게 바로 성육신인데 이단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실상으로 나타남, 구약은 초림 때, 신약은 재림 때 성취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성령 잉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심으로 처녀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됐다. 이단은 예수님은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이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복 형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곧 양성을 다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은 것이다. 초림 때는 예수님, 재림 때는 이긴 자를 택하셨으니 예수님과 이긴 자는 동격이다. 예수님과 이만희가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으로서 오순절에 120문도에게 임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주하셔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삼위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단은 보혜사는 대언자다. 초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재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다른 보혜사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펴놓인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라고 지시를 받은 사도 요한과 같은 오늘날의 새 요한, 이긴 자이다. 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는 0개의 보혜사, 책을 받아먹은 새 요한은 6개의 보혜사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셔서 사도들과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구름 타시고 영광 중에 만민이 보는 가운데 육체로 다시 오신다. 이단은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가 처음에는 영의 부활을 주장하다가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고 변개함. 승천하실 때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승천하셨고 비유한 구름의 영, 재림 때도 보이지 않는 영으로 이긴 자의 육체에 임하여 함께한다.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이단은 새 예언의 목자인 이만희를 믿고 예수님의 피와 살인 예수님의 말씀, 특히 새 언약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새 언약 이행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비유풀이를 배워서 비유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 그 시험 본다 그러잖아요. 신천지는 시험 본다 그러더라고요. 구원 시험. 구원 시험에 합격해야 구원 받는데, 그러니까 직장도 때려치고 학교도 때려치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교육 자료가 와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무튼간에 우리가 이단에도 빠지지 않아야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단 같은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 모습도 우리가 버려야 되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태도도 우리가 바꾸고 변해야 되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잘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요.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250장.